오늘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은 결국 자기 생업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공동 작업으로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은 잡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야말로 그 그물이 가득 차게 잡았는데 153마리나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바닷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거리도 한 100m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부활하신 모습은 달랐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서 그 성격 급해서 물로 뛰어들어서 그 100여 미터 되는 거리를 수영을 해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잡은 물고기를 그물째 끌고 이제 예수님께로 밖으로 나갔는데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옷을 벗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어 바닷가 언덕까지 헤엄쳐갔다.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그물을 끌며 배를 저어 약 90m 정도 떨어진 언덕에 닿았다. 밤새 고기잡이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야 얼마나 좌절, 공동작업을 해서 밤새 한 마리를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좌절했고 또 밤새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빨리 와서 먹어라 해서 아침 밥을 이제 고기하고 떡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아침 밥을 조반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다시 예전에 했던 고기잡이인 생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과연 주님은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오신 것은 제자들의 양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양심 속에 있는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려고 했는데 왜 양심 속에 고통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중에 이제 그 홀몸으로 막 몸을 벗겨진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마가라고 그러는데 마가는 제자 속에 들어갔던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공이니까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비참하게 보이잖아요. 이 제자들은 5병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 이상 사람들을 먹일 때의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깨를 으쓱거리고 폼을 잡았겠어요. 폼을 잡았는데 막상 예수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의 신상에 뭔가 손해가 올 것 같단 말이에요.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앞다퉈서 다 달아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달아났지만은 제자들의 양심 속에는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뒤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그 양심이 편했겠어요? 정말 안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들의 양심에 정말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가책을 받고 내가 이러면서도 내가 과연 인간이냐, 예수님을 진실로 내가 따랐던 것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또 어땠냐면은 주님께서 베드로는 수석 제자로 뽑으셔서 여러 군데를 같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주님이 변화되셨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는 꼭 참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밑에다가 마을 쪽에 있게 만들었지만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멀리 있었지만은 이 세 제자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43절.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베드로를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과 죽음도 함께했다고 다짐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예, 주여, 주와 함께라면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자리까지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이렇게 막 어떤 헌신을 얘기하고 충성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기분 좋잖아요.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고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게 베드로는 막상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랬지만은 대제사장이 보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얼마나 그 두려움에 떠는지 몰라요. 물론 특별히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까지만 해도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용기 있게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그런 용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비굴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던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 베드로가 살짝에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끼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찌 되는가 보자라고 지켜보고 있을 때에 자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0절.
한 여종이 불빛을 받고 앉은 베드로를 자세히 뜯어보다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펄쩍 뛰며 이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하고 말하였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 아니요 하자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하고 부인하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강경하게 나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 둘 다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요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이 장면에 보면은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비굴한가, 연약한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평소에는 예수님 앞에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는 자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어떨 때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의 그냥 귀를 잘라버릴 정도 용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주님의 그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 앞에 딱 놓여 있을 때에는 무력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력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너도 예수 제자잖아 할 때 다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그것을 부인하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니까 부인하고 저 사람이 말하니까 부인하고 저 사람이 말하니까 부인하고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도 하고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못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용감하잖아요. 칼을 들고 그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베드로는 여기서 이렇게 비굴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무너졌을까? 이건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이권 앞에서 자기의 어떤 생명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에서 나오는 마음은 정말 무력합니다. 약합니다. 굉장한 것처럼 보여도 육신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무리 충성을 다짐하고 그래도 어떤 자신의 이권이나 위협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달라져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권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권능을 주시게 되면은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용기가 들어와요. 그렇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그냥 성령의 권능 받지 못할 때에는 당장 내게 손해가 온다면 도망가 버립니다. 피해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비굴하고 아주 무능하게 보였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도요. 그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듣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잡아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위협을 하고 만약에 전할 때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 말이죠. 그런 겁박을 하는데도 하는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42절.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가정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 신상에 손해를 입었고 내 어떤 직업에 타격을 입었고 내 재물에 타격을 입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은 육신의 타격과 유업을 받는 상황이 되면은 한없이 약해지고 비굴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는 많은 걸 봤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으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법으로 금했어요. 그동안에 한국교회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를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외쳐댔습니다. 정말 목이 상할 만큼 주일 성수를 막 강력하게 외쳐댔던 한국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발표하자 큰 교회로부터 앞다퉈서 교회당 문을 닫아버리고 사이버 공간 예배를 드립니다. 또 사이버 공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또 합리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것인가? 육신에서 나오는 마음들이죠. 성령의 권능 받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법에 당당하게 대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 정부에서 법으로 막았다고, 교회당 문 닫으러 간다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닫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의 법들이 있었잖아요. 벌금을 매긴다, 잘못하면 감옥까지도 갈 수 있다. 그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목사가 져야 되니까 두려움이 뻗쳐오니까 그냥 교회당 문 닫아버리고 주일 성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고 또 피토하게 주장들 합니다. 정말 이율배반적인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의 말에는 권위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설교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밥벌어 먹고 살려고 그냥 설교 안 가보다 이 정도 수준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뭐 150만에서 200만 사이가 된다고 그래요. 소위 말하면 가난한 교인들,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책임이 누군가요? 성령의 권능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예배드리지 말라는 법 앞에서 굴복하는 이것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에요. 물론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돼 있습니다. 교인들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로 다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하고 마귀의 씨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마귀의 씨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한 번 주님을 떠나가면은 다시 오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날 때 다시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찾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그는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으면서 가끔 그 돈을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를 아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도둑이었다고 말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가룟 유다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목적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 목적이 빗나갈 때는 아닐 때에는 그냥 가차없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사탄에게 내주고 말으셔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잡아야 돼요. 마귀란 놈이 자꾸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6에서 27절. 예수께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내주셔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아예 그냥 싹 내주셔버리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10절에 11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걸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어떤 마음을 줘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 받고 예수님 팔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돈을 추종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신앙이에요. 돈 앞에서 바로 예수님 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죠.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의 결과는 인생의 결론이 뭐였냐면 몸에 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갔지요. 가룟 유다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셔버렸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을 그 양심 속에서 압니다. 종종 저는 이렇게 누가 소개해 줘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은 꼭 교회를 나갈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갖고 있지 나는 아주 교회는 끝났습니다. 졸업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교회로 초청해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합시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고부터 그 양심 속에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누가복음 22장 62절. 베드로는 뜰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울었다. 잘못을 하고도 양심에 고통이 없다면 그건 양심이 화인 맞은 자, 양심이 죽은 자예요. 양심이 불로 지져버린 것처럼 감각이 없는 자라고 말이죠.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잘못을 했으면 그 양심의 가책을 닫고 고통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의 이 양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려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그 고통이 있는데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놔둬버리면 밖으로 나가버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침밥을 다 먹은 후에 아마도 숯불 앞에 전부 이렇게 둘러앉아서 있었지 않겠어요? 갈릴리 바닷가 가해가 이렇게 숯불을 놓고 둘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꼭 집어서 베드로를 꼭 집어서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과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갔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저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확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61절.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닭이 울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이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아마도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했을 때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해? 라고 질문했을 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마 그 장면이 생각날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셨잖아요. 눈이 마주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장면이 탁 떠오르면서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 팠겠어요. 우리는 대개가 그러잖아요. 과거에 잘못한 건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덮어둡시다. 우리 지금 그냥 화해하고 좋게 보냅시다. 그러는데 자 보십시오. 얼렁뚱땅 그렇게 보낸다고 그래서 과거의 그 어떤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뇌리에 남아있고 가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해치고 치유받기 전에는 그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갑시다. 웃자고 막 넘어갔어요. 세월이 흘러가고 감정이 또 상하면요, 그게 바로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그대로 정면으로 파헤쳐서 해결해야지 돌려가고 포장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자, 맹장이 걸려서 이 맹장이 지금 곧 터질 상황이 복막염이 될 상황인데, 자 그런데 거기다가 소독약이나 발라주고 배에다가 그러면 될까요? 소독약 발라주면 될까요? 눈 좀 떠고 한번 얘기 들어봐요. 예? 눈 좀 뜨고 좀 듣자고요. 눈 감고 계신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맹장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소독약 바르면 해결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정말 아파도 배를 그냥 확 찢어버려야 돼요. 확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장 따내버려야지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지난날은 지난날이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과거는 과거지. 두리뭉실 넘어가신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진짜 나 사랑하니?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거 질문을 들었을 때 양심이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과거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백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이런 고백들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사람은 속이지요.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은 상처 주고 괴롭히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그 치유를 해 주시기 위해서 치유를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15절.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크게 했을까요? 모기 소리만 하게 했을까요? 예? 크게요? 이 양심에 찔려서 고통받는데 크게 여기서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내가 생각할 때는 모기소만 했을게요. 모기소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아마 모기 소리만 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묻고 마신 것이 아니라 네가 참으로 나 사랑하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 16절.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크게 했을 것 같아요. 비약의 소리만큼 이 대답을 비약의 소리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슬펐어요. 17절.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비록 욕심에 약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몰라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매우 슬펐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17절.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대답은 아마도 울면서 하지 않았을까? 울먹이면서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조금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세 번째 질문하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때마다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15절.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16절. 내 양들을 먹이라. 17절. 내 양들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고통의 상처를 치유받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질문 속에서 한번 우리가 던져보십시오.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돈보다 사랑하십니까? 권력보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보다 사랑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가족보다 사랑하십니까? 내 자식보다 사랑해요? 주님을? 만약에 자식보다 사랑하라고 강요를 하면은 교회 떠나요. 물론 다 그렇게 신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바로 밑에 제자들에게는 가족보다도 자식보다도 사랑해야 했어요. 그래야 사명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는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 거치장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는데 자식을 데리고 다니는 얘기는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는 아예 결혼도 안 해버리잖아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신앙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내 가족보다 사랑하지 못해도,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사랑하는가? 내 사업보다는 더 사랑하는가? 내 돈보다는 사랑하는가? 직장보다는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어느 정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물론 내 마음속에서 답들은 있었겠지요.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한 만큼 여러분도 사랑하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우리 현대 기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주님을 10만 원 하고 주님하고 놓고 사랑 어느 쪽 택하려면 10만 원 택한 사람 많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준다면은 주님 버릴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1억을 앞에 딱 놓고 자 교회 그만 다니라, 아마 포기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 보셨잖아요. 아니라고들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지만은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은 그만둔다니까요.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내가 맡은 한 몫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기꺼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겪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사랑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머리를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당연하잖아요. 그다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는 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주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양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을 하셨는데 주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제자들만큼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저희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감동 주시고 권능 주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